3장 고난주간 시간에서 예수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배고프다였나. 원왕의 왕 내 주께서 배고프다였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숙제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날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널 보라도 그날에 나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3절.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숙제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날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날에 나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154장 생명의 주여 멜류관 이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멜류관. 생명의 주여 멸류관 와보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것이고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부담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전도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모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종려주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소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를 씻어주소서. 의의 흰옷을 주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패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참으로 회개의 눈물로서 주님의 발을 씻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회개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병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주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난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질병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일평생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참으로 사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소서.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의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여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종려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와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사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149장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가 함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 되시고 금연 예배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히 주가 고난을 당하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고난을 알리리라. 최후 승리를 하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맨날 멸류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불시천대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누가 흘린 피를 빛난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내려가신 나의 오염지는 나를 부르신 그 나를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와 왕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와 세상을 평정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후산날을 연하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던 장면을 연상하며 복된 주의를 환영합니다. 아멘. 봄의 기운이 왕성하게 태동하며 만물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자연의 순리를 약동시키는 사순절 주일에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아멘. 마음속으로는 후산날을 외치는 예배자들이 구원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저희들을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우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세상의 정욕의 어둠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던 저희 오염되고 정죄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된 심령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단비를 내려 깨끗이 씻어 정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수하게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난잡하고 무난한 타락한 세상을 정의와 공의를 심판의 잣대로 적용하여 준엄하게 통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심각한 상태로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국민이 겪던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이 과거의 역사에 매달리는 문을 닫고 미래의 희망찬 역사를 창출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과거의 비극과 실패, 아픔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매달리면 과거의 불행한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의 문을 여는 것도 행복의 문을 닫는 것도 우리의 마음 손잡이에 달려 있음을 정말 믿습니다. 아멘. 국가나 교회나 국민이나 개인이 과거의 문을 닫고 미래로 향한 문을 개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남은 사순절 기간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진리와 정신을 본받아 영혼을 사랑하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부활절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 묵상하며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얻길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평화와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살기를 다짐하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수고와 봉신의 헌신과 섬김의 손길로 맡은 바 분분히 충성을 다하고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특별히 기억하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와 한량없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8절 되겠습니다. 구약성 이사야서. 구약성경 1033페이지. 우리 1절부터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권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열식을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무를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우리 성가대 정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감격함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대신 지신 질병도 대신 지시고 저주도 대신 지시고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며 참으로 성령님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참 좋은 날 이렇게 복된 날에 주의 전에 달려오시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종례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붉은 피를 기억을 하느라고 교회 입구에 있는 복숭아 꽃이 정말 붉은 꽃으로 활짝 이제 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기 전에 전부 사진 한 장씩 좀 다 찍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붉은 꽃이 예수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보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을 되시고 예수님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셨는데 20km, 30km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고난의 길로 올라가셨을 때 얼마나 큰 수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날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는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했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면서 불법 재판, 모진 고문, 소정이 되시고 그리고 채찍에 이제 예수님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래서 머리에도 피, 등에도 피 그리고 이제 피를 많이 흘리신 상태에서 30km 되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골고다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번 정도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전승에 하면 14번 쓰러지셨는데 5번째 쓰러지셨을 때에 이제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골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 구경하러 왔는데 그 사람 그냥 붙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예수님 대신해서 네가 짊어지고 가라고 해서 이제 시몬이 그때부터는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 12시가 됐을 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정확하게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7마디를 하셔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아버지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나서 로마 군병이 와서 이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원래 꺾어버리는데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그 심장을 찔러서 조금 남아있던 물과 피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 쏟아져 버려서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예수님을 다 쏟아버리셨습니다. 이 심장에 창을 찔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 주간으로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중심으로 모든 성경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역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미래 오실 예수님을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오늘 이사야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은 전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BC. 그래서 그럼 이사야는 언제 쓰이자냐면은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700년 전에 대충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선지서 중에서 긴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6장까지로 가장 내용이 길고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같은 이름이고 예수도 구원이고 여호수아도 구원인데 이사야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가 기록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계시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53장입니다. 53장 읽어보면 이게 마치 신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신약에 있는 것처럼. 근데 예언이기 때문에 그는 전부 다 이렇게 인칭대명사로 그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 6절 말씀에 특별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질병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 예수님 우리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가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께 맞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5절은 정말 우리가 좀 암송을 해야 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예수가 이제 손이 찔렸습니다. 발이 찔렸습니다. 손과 발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그럼 예수가 손발이 찔려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워졌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나라가 평화로워졌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다음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39대 채찍에 맞았습니다. 등이 날카로운 그런 채찍에 맞아서 등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보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병나음을 받았다. 병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등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 여러분 7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그 전에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 이사야서 53장을 인류 역사상 적용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수님만 채찍에 맞고 예수님은 가시 안 쓰고 예수님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썼고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느냐 이 역사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6절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는 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어가지고 각기 자기 길로 죄악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로 우리가 일평생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여기 그가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깨닫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해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못이 박힐 정도로 우리 마음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것을 확신하고 이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십자가가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이 한 가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체험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죽음을 어떻게 내가 떠납니까? 부인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못이 박힐 정도로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번 고난하는 중간에 우리 마음에 최소한도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예수님의 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특별히 대표적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악한 행실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 구원을 못 받으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헛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 보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쁘랬다. 이것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 번씩 자주 생각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였다. 나의 형제들조차도 또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버려요. 이거를 그냥 관심이 없어. 그때마다 저는 이 1절 제목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어주겠느냐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구원은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를 하느냐. 구원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영원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지옥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길까? 숫자를 해야 될 때 일시, 백천만, 10배씩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억조경 이렇게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만배씩 증가합니다. 한 단위가 올라갈 때 보통 경까지를 얘기합니다. 경까지. 그 다음 숫자는 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해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억조경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있어요. 해자양구 관정제 극까지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만 단위씩 올라가요. 하나 단위가. 극 다음에는 항하사, 아성기, 나유타, 불가사이, 그 다음 무량대수 이렇게 이제 숫자가 계속 있어요. 그럼 무량대수라는 숫자는 10의 68승이에요. 이 하나님 만드신 별의 숫자를 700해계라고 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를 다 헤아려도 700해계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무량대수라고 하는 숫자는 양이 끝이 없는 큰 수다 이 말이거든요. 무량대수라고 하는 숫자도 사실은 영원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무량대수까지 가도 영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계속 정말 문자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다음 우리 사람도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영원한 존재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람은 불멸이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수원의 결혼식에서 이제 내비가 인도하는 데로 쭉 가다 보니까 속리산 휴게소를 갔어요. 속리산 휴게소를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구병산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들어보는 명칭이다 생각해보니까 그 동네가 바로 구병리, 속리산면 구병리였어요. 바로 그 휴게소 있는 자리가. 그 구병산 구병리는 제가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김상호 장로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지명을 제가 알았어요. 구병리, 속리산면 구병리가 왜 구병 장로교가 있는데 거기 김상호 장로님이 그 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구병리가 좀 큰 말이었는데 그 김상호 장로님 그 말이 1호로 예수 믿었고 지금도 그 장로님이 살아계시고 90이 넘었는데 하여튼 50년, 한 60년 세월을 그 장로님이 그 길을 지키고 있어. 그 마을에서 1호로 믿었고 그 교회를 설립했고 직접 그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는 수십 년 세월을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 구병 장로교를 김상호 장로님.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지난번 여러분 다 소개했듯이 깡통지옥이라는 책, 깡통지옥 여러분들 제가 읽어보라고 다 보냈는데 이 책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줘도 무시해버리더라고 이거를 뭐 이런 게 있으라고 하고 던져내버리더라고. 저는 그 책을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김상호 장로가 이게 너무 체험이 너무 생생해.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속리산은 전부 산입니다. 그 산악 지역에 어제도 가보니까
근데 그 산이 많은 사람들은 산신을 믿었어. 그 대대로 산에 신이 있다. 근데 김상호 장로가 처음으로 이제 그 마을에 전도자가 와가지고 예수를 전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김상호는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들 그 책에 자세히 봤겠지만 김상호 장로는 한국의 욥이라고 할 정도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1년 만에 그 자녀 7명이 자녀가 있었는데 2남 5녀 중에서 6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1년 만에 예수 믿고 1년 만에 6명이 죽으면 예수 계속 믿겠어요? 다 안 믿지. 그런데 김상호 장로는 중요한 건 그 6명의 딸 5 죽고 아들 하나 죽고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1년 동안. 근데 그 딸들이 죽고 아들이 죽었는데 김상호 장로는 계속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죽었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람이 어려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튼 그래가지고 김상호 장로가 이제 아들이 죽고 아들을 묻고 나서는 기절해버렸어.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졸도해버렸습니다. 너무 충격하니까. 근데 졸도를 했는데 거기서 김상호 장로의 영혼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계로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을 이제 본 것입니다. 지옥을 보고 천국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자세히 봤습니다. 뭐 자세히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지옥을 보고 와서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 6남매를 거기서 다 만났습니다. 김상호 장로가 6남매를 다 만났고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그때 명령을 하셔가지고 네 마을에 교회를 세우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가지고 공동모지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셔서 방언을 하고 평시도지만 방언하고 병고치 은사 임해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병장로교회가 서고 그다음 아들 하나 남은 그 아들을 주의적으로 세워서 인천의 갈릴리 교회인가 그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이렇게 아들은 목사님 되고 뭐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김상호 장로의 그 책을 제가 너무 자세히 읽어봤기 때문에 그 마을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세가 있다는 아시죠? 왜 예수님이 못이 박히는 건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못이 찔려도 아픈데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 못이 찔려서 피를 6시간 흘렸다는 것은 이 형벌이 있다는 걸 아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지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형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이고 그다음 죄에서 구원한다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한다 이 말이고 저희 형벌이 지옥에서 구원한다 이 뜻입니다. 지옥에서 구원한다. 우리를 지옥에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예수님을 왜 우리가 안 믿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도르 문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작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작품이 작아. 한 손바닥만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는지 압니까? 미국 뉴욕 경에서 4억 5천만 달러 4,971억에 팔렸어요. 인류 사상 가장 높은 경매가입니다. 요만한 손바닥만한 작품 하나가 5천억에 팔렸어요. 그 살바도르 문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전신도 아니고 작은 요 손바닥만한 곳에 예수님의 상반신간을 그렸어요. 그게 살바도르 문디입니다. 근데 그 작품이 5천억에 팔렸다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작은 작품이 이렇게 많은 값에 팔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유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이것이 효과가 큰지 예수님의 피의 한 방울이라도 우리에게 모든 일평생의 죄를 다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없는 것 같이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지옥의 형벌을 막아주고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줘가지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줘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보혈의 공로가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중간이 되면 가슴이 아파야 돼요. 가슴이 아파야 되고 정말 눈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7절 8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도시락장으로 끌어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곤욕과 시험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이렇게 죽으신 것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겠느냐. 마땅히 벌받을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깨달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포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물을 위한 준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생 살아봐야 죽으면 그냥 무다, 이런 뜻이에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종이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소비돼 무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죽으면 왜 됩니까? 전부 내세 없습니다. 아니면 내세 모릅니다. 내세 관심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제가 결혼식에 참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특별히 제 옆에 강춘석 우리 아재가 참 저를 좋아. 내만 보면 우리 집안에 막 진짜 목사가 하면서 어제도 막 나를 붙들고 자기 옆에 앉아. 그래서 그 숙부가 해운대 부산기계공고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고 아주 예의도 바르시고 아주 인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재 이제 연세 78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재 예수 꼭 믿으셔야 돼요. 돌아가시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아재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에 굉장히 막 시끌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우리 아재한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나하고 동갑도 이칸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하다가 이제 올해 퇴직했어. 영문과 부산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그 이칸이 얘기도 얼마나 이칸이가 나하고 동갑인데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좀 이따가 또 담배 피우더라고. 또 얼마나 담배 냄새 많이 나는데 옆에 앉아 있는데만 이 코를 찌르던데. 근데 이칸이한테 예수가 계신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를 믿자. 제가 그렇게 짧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뭐 지금 뭐 차가 크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자랑할 거니까 전혀 못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 따라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 예수를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대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박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떠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병이 치료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았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사도 베드로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쳤다. 그것은 이사야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공주대 백기현 교수 얘기하잖아요. 50년간 곱추로 있었어요. 서울대 성악과라고 공주대 대학교에 공식적인 참으로 그 대학교에 성악과 교수로 50년간 곱추로 있었던 분이 집회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됐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마시니까 내가 너를 치료한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허리를 펴시니까 곱추가 쫙 펴져가지고 지금 백경 교수는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쫙 곧은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인천 중앙장로교회 나기민 목사님은 간암으로 배가 완전히 막 불러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그냥 흰천 덮어주고는 살아날 확률은 0.0001%도 안 되고 이제 오늘 저녁에 돌아가십니다 했는데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철학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쏟아내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밖에서로 모든 암을 다 쏟아지고 그분이 일주일 만에 퇴원하고 지금 그분이 50대에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지금 한 75세 넘었어요. 나경원 지금도 살아계시고 감정하러 가서 전가라 다니며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나경원 목사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여러분 꼭 믿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도 사실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도 너무 마음이 불안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외로웠어요. 불안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그냥 차를 가다 보니까 얼마나 좌측에 우측에 봄꽃들이 많이 피어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이 바보입니다. 완전히.
예수를 믿어야 저런 꽃 하나를 봐도 저게 주님이 만드신 꽃이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우리 마음에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이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데 자기들의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를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롭고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화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화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원한에 맺혀서 이거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걸 다 용서하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는데 내가 뭘 용서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보혈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해요.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게 축복하시고 범사 잘 되게 축복하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축복을 받아요.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원리를 그 복받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암의학자 원종수 박사는 1951년생인데 늘 고등학교 때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서 기도를 해서 철학기도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종수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없어서 돈 탈락하다가 솔로몬이 생각났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지? 솔로몬이 지혜를 했지.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원종수가 거의 꼴찌하다시피 했는데 그때부터 성적이 지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책을 읽으면 다 암송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선적으로 머리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고등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는 전교생이 다 깜짝 놀라고 선생님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고 1975년도에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 의사 국가고시에서도 1등으로 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거는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인간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 구원, 자유, 평화, 은총, 이게 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국기 우리는 태극기 했지만 유럽의 나라들은 전부 십자가였고 국기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적십자사도 십자가입니다. 영국 국기도 십자가, 스위스도 십자가, 스웨덴도 십자가, 국기에 전부 다 십자가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미움에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나라도 승리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도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로 군대 깃발을 만들고 이 십자가로 승리하라. 그래 콘스탄틴 황제가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십자가 군기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고 그때부터 로마가 기독교로 이렇게 바꾸고 복음이 유럽에서부터 다 전파가 돼서 지금 전 세계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여러분 북한 소식 지난주에 들어보셨죠? 북한만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난주에 보고된 북한 인권 보고서 지금 몇 년 만에 이제 발표됐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예수를 다 없애버리고 성경 다 없애버리고 교회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캄캄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인권 보고서에 보면 한 사람이 성경 소지하고 예수를 제거했다는 것으로 적결 사형을 당했다. 그 다음에는 평양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발각돼가지고 5명이 공개 처형이 됐고 나머지 교인들은 전부 노동교화소로 다 보냈다. 전부 다 이게 500명의 탈북자들이 그렇게 진술해가지고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살 청소년 6명이 몰래 한국 남한 영상물을 받다가 잡혀가지고 전부 총살 당했다. 임신 6개월 여성이 그냥 동영상으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잘못해가
김일성이 사진에 한번 가르쳤다고 그걸 트립 잡아가지고 역시 체험을 당했더라. 이게 북한의 여러분 현실. 그게 인권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냥 몇 가지 사례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김일성이 종교, 김정일이 종교, 김정은이 종교밖에 없어요. 모든 2천만 북한 동포들이 전부 노예 상태로 포로되어서 구원도 없고 전도자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완전히 마귀가 그냥 사로잡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북한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전가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올 때 너희들도 십자가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도 전해야 되고 내 마음에 예수 십자가를 꽉 이렇게 채워놔야 됩니다. 목걸이를 여러분 하시면 뭐 다른 목걸이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나 딱 하면 되는 것이지. 십자가 목걸이 하나 딱 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 십자가를 붙들 때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저주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물질 축복도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결혼했는데 그 신랑이 우리 강봉구 내 사촌 강봉구가 딸 유빈인데 딸을 이제 여선 신랑감이 없어가 저 멀리 아일랜드로 보냈어. 그래 유빈이가 그 아일랜드에서 이제 인물 좋은 신랑을 한 명 낚아챈 거예요. 그래 그 낚아채가지고 이제 그래 결혼을 해가 거기서는 이제 그냥 종이상으로 결혼하고 여기 와서 이제 어제 막 호텔 빌려가 거창하게 결혼했는데 그 아일랜드라는 나라도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나라도 하나님 잘 믿는 나라거든요. 근데 인구가 500만밖에 안 돼.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산 나라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35,000달러 합니까? 그 나라는 8만 달러. 1인당 국민수 8만 달러. 아주 잘 사는 중에 세계 최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신랑감 한 명 낚아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사촌 강봉구가 막 좋아를 하는지 그냥 입이 다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잘 살고요. 저주가 물러가고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보호도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죽어서는 영생 얻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예수를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안 믿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던지고 십자가를 택했지고 이 북한같이 가장 가난하고 참으로 골치 아픈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 골칫다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십자가의 은총으로 축복받고 치료받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대로 700년 전에 예수 믿어서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었고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죽으면 천국 가게 되었고 마귀가 물러가고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고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를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를 증거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설리신 보혈의 공로를 깊이 기억을 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밤보다 너희에게 밝히노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도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 5분 정도 회개기도 감사기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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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 시간에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자범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60여 년을 살아온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입술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하나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죄받들음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음란을 씻어 주시고 미움을 씻어 주시고 거짓을 씻어 주시고 도름을 씻어 주시고 욕심을 씻어 주시고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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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흰세마 벗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를 전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를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어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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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높은 곳을 받았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어. 주여 박영수 목사님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동환 성도도 강건하시고 이창희 성도도 강건하고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몸이 아픈 형제들은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에 소멸되고 암병에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뇨병에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관절염과 디스크도 다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중풍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녀들의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고 사업장이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증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를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하고 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못이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한 방울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를 잘 우리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마음의 화평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잘못 행해서 죄를 지어서 각기 죄악의 길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마땅히 형벌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어 주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불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네 통해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통회하는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를 증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때가 늦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오기 전에 속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 부모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현금위원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 맞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로 하며 외쳤습니다. 저희들이 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을 호산나하며 외치며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호산나 외칠 때 주님께서는 마음이 저희들이 호산나 외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이 기쁘게 봐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호산나를 외친 뒤에는 주님을 배반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제약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143장을 읽고 왔습니다. 옛날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발 내가 떠날 위해 나를 받으셨네. 내 죄악을 받으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외라는가 그 사랑 가셔라. 주십자가 오가 기대 그 행복이요 그 맑은 길 아니워서 감감케 배우네. 십자가 대할 때에 그 힘이 오가워 내 얼굴 감이 와달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가볼 줄 알아. 못 막게는 끝없어 이곳 마칩니다. 아멘. 드린 노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부터 이성은 성도, 전선의 집사님, 이성은 성도, 신호정 집사님, 성모님, 최철성 권사님, 김영현 권사님, 무명으로 박성미 집사님, 권영재 전미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민민강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축원도 박문호 장민주, 장동효, 이성은 성도, 김용희 전사님, 홍준현 집사님, 신호정 성도, 김정수 집사님, 김영현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 강혜성 권사님, 강면희 박효 집사님, 피로 강숙희, 박종용, 문민영, 박종진, 김지연, 박은재, 박은호, 박예지, 박근혜, 박경 성도, 박성미 집사님, 김모미 성도, 최순희 권사님, 최순희 권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권호영 성도, 무명으로 손호식 집사님, 김정규 집사님, 전순옥 집사님, 김청욱 집사님, 박종준 가정에서 강석구, 김은주, 강경주, 문시영, 강민신 드렸습니다. 부활절 마리아 전도에 부활절 꽃을 이렇게
궁금 되시면서 감사합니다. 권영재 전무수입사님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껏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꽃훈금을 드리며 참으로 특별한 것들을 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여 천국의 상급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영생의 복을 확실하게 주셔서 천국에 넉넉히 다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이 견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일평생 강건하게 하시고 참으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든든하며 사업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식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복음 전도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지금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회개와 기도에 집중하고 성경 읽기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성도 이번 주 토요일날 공무원 시험 잘 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입니다. 전교인 예배에 참석하시고 가족 이웃을 부활절에 한 번만 꼭 가봅시다 하고 이웃을 초청을 예배 초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을 이제 오랜만에 성찬식을 합니다.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날 토요일 날 11시에 남전도에서 전도 모임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전도를 나간다고 합니다. 남전도에서 이렇게 전도 모임을 활성화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영수 원사님 지난 수요일 날 왼쪽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하셔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내일 거제도에 있는 거제 순복음교회에 영남 지역 교육자 모임에 총대로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9시 50분에 저희 교회에 목사님들이 차를 주차를 하고 거제도 가기 때문에 내일은 주차장에 차 안에 넣으면 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9시 50분에 여기서 이제 차들을 주차하고 여기서 같이 스타렉스로 같이 이제 출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 순복음에 잘 갔다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 중에 잔디를 다시 이렇게 심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잔디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주차장 앞에 깨진 것도 공사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교회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주기도 송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예배가 통내어 하시니 이제는 오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